나의 방패시오 나의 검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본받았느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심하며 숨기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 오늘도 잊지 않고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를, 이 시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받은 말씀 또 주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그 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 나아가며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신 그 힘 가운데 나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서 또 쓰러지고 또 힘없이 아파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주님께 온전히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종 이 재단에 사오셨으니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110페이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
오늘 시간 말씀 한 장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134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이르시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부귀와 영화를 떠올립니다. 혹은 부귀와 영화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또 결혼을 잘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 등을 생각합니다. 물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또한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만사가 형통하고 또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고 또 그것을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할까요? 우리는 늘 돈에 시달리고 건강이 걱정되고 결혼 생활도 흔들흔들하며 아이들이 잘 크는지 모르겠고 또 출세와 성공은 고사하고라도 좋은 직장에서 취직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우리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런 문제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어떤 액이나 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피해가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을 주셔서 그래도 조금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신약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 옆에서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율법학자들은 기분이 나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대로 지켜 살아가고자 했고 또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런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두 명의 사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아니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한 명은 미국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우리나라 기업가인 유일한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또 그들은 기업가였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예배 때 이야기했었던 적 있는 이 록펠러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먼저 그 세계 최고의 갑부였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순 자산이 빌 게이츠, 지금 현재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보다 자산이 3배나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이 3배나 많은데 얼마인가 봤더니 172조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2조 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우차사라는 그 개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LTE 뉴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LTE 뉴스 코너에 그 강성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흉내를 내보고 있는데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성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액수가 22조 원입니다. 22조. 실감이 잘 안 나시죠? 22조 원의 하루 이자가 18억, 한 달 이자가 540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해봤더니 하루 이자가 약 0.00008%였고 한 달 이자가 0.002%였습니다. 이 계산을 록펠러 돈이었던 172조 원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록펠러의 돈에 하루 받는 이자가 140억, 그리고 또 한 달에 받는 이자가 3,440억이었습니다. 받는 이자만 해도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그리고 록펠러에게 어느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록펠러는 이런 대답합니다. 아주 유명한 대답이고 또 우리가 많이 듣고 도전을 받았던 대답입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난할 때도 11조를 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했지요.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자는 일은 거의 대부분 순종했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록펠러는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수십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록펠러의 말에, 그리고 기자에게 대답했었던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입의 일정량의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던 그 마음, 그리고 또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려고 했었던 그 마음,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일 등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록펠러가 정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부자가 되었을까요? 사실 록펠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표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성실하게 11조를 드렸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등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복을 받았던 근거라고 보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록펠러가 끌어모은 재산이 하나님의 복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더 끔찍한 일입니다. 그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록펠러는 1870년대에 석유회사인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석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입법부를 매수하고 또 철도업자들을 비밀적으로 거래를 해서 운임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뇌물을 써서 경쟁자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90에서 98%의 석유를 그가 장악하게 됩니다. 그 독점으로 인해서 그는 그 마음대로 석유 가격을 인상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노동자의 임금을 자기 마음대로 아주 약하게 또 아주 적게 지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형편없이 떨어졌던 그 이유 때문에 미국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인으로, 또 그 기업으로 록펠러 회사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9,00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기업이 고용한 무장 병력과 또 그 광산의 경비원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 다음 해에 그 노동자들이 있었던 천막에 불을 지르고 기관총을 난사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약 50여 명이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미국에서는 러드러의 학살이라고 사건을 명명하게 되고, 또 그 사건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너무나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민영화로 인해서 의료보험료는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 되고,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병원에 가면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의료 부분에도 손을 대면서 지금의 의료보험 제도가,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지장을 준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 미국의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록펠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가 선행을 얼마나 하든지 재산을 쌓기 위해서 저지른 악행을 다 갚을 수 없다라고 록펠러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일까요? 뱀같이 간사한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록펠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라고 고백했을까?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부정하게 모은 돈이 있다면 그들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소개할 사람은 우리나라 기업인이었던 류일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만지면서도 애초에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유기현 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유기현 씨는 평양에서 캐나다 의사 선교사로 왔던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1904년 평양에 러일 전쟁의 그런 그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10여 년 전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청일전쟁의 발판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평양에 감돌던 그 시기에 유기현 씨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미국으로 유학 보낼 때 그 부인은 매일같이 울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부인,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그 부인의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보낸 그 아들에게 유기현 씨는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미국의 문물을 배워서 조국 동포를 구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유일한 씨는 미국에 11살의 나이에 떠나게 됩니다. 그 21년간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대학을 졸업한 뒤 그동안 그가 고생했던 것을 미천 삼아서 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그 사업이 숙주나무를 통조림에 담아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것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21년 만에 고향 땅에 밟은 그 연도는 1925년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내가
아들을 미국 땅에 보냈는데 미국에서 나물 장사를 한다고? 이 말에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내가 왜 너를 그 먼 이국 땅에 보낸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이라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시도 아버지가 이런 어린 저를 미국에 보낸 뜻을 잊고 산 적이 없습니다. 나라 잃은 조국에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세운 라초이 식품회사와 달리 별도로 우리나라에 유한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오랜 식민지 생활로 동포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한 우리 동포를 위해 그 시기에 많은 장사치들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동포를 팔고 또 속여가면서 많은 장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 시기에 이 유이라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가 설립한 유한양행은 1930년도 신문 광고에 이런 기사를 냅니다. 광고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최우선으로 삼는 기업 취지와 고객에 대한 감사, 세계의학계에서 공인된 의약품만을 공부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제품 설명을 그 신문의 동아일보에 실게 됩니다. 그가 의약품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병든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였고, 당연히 그때 벌어들인 돈은 교육과 공익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1948년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졌을 때 이승만 정권이 유일한에게 상공부 장관의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유일한은 그 이승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업가이므로 사업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합니다. 그 후로 이승만 정부는 여러 차례 정치 자금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기업에서는 엄두도 못 낼 그런 세금을 물립니다. 그때 그 유일한은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그 세금을 다 냅니다. 그 많은 세금을 내면서 이상하게 여긴 정부는 매번 세금으로 낸 것을 돈을 메꿀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의약품의 함량을 속이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함량은 조금 더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고된 길을 걸으려고 했던 이 유일한은 훗날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떤 간부 사원이 유일한에게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을 수입해서 팔면은 큰 이익을 남깁니다. 이렇게 보고했던 그 간부 사원에게 유일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회사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간부를 호통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한양행 사장을 지냈었던 연만희 씨는 지금 고문으로 1969년 유일한이 죽기 2년 전에 그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부사장으로 근무했었던 그의 외아들과 조카를 회사를 그만두게 합니다. 그만두게 했었을 때 이 연만희 고문은 유일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당시 유일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그들로 인해서 파벌이 조성되고 그렇게 되면 회사가 공정하게 운영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유일한은 매사에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에 오가는 그런 비행기표는 물론 개인이 썼던 그런 모든 비용을 전부 다 자신의 주식 배당금에서 공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원들을 주인으로 대우했습니다. 1930년도 그 시대에 유일한은 이런 일을 합니다. 부천에 있는 공장의 종업원들을 위해서 독신자 기숙사를 세우고 집회소를 만들고 운동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양어장을 짓고 직원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식을 공개해서 직원들이 직접 그 회사 주식을 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원 지주제를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유일한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언장에 이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손녀 유일링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 1만 달러를 지급. 이것을 지금 환율로 하면 1,058만 원입니다. 딸 유제라에게 유한 중고등학교에 있는 땅 5,000평을, 그리고 또 내 외아들 유일선에게는 대학까지 보냈으니 스스로 힘으로 살라면서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머지 거대 재산은 모두 교육과 사회사업을 위해서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은 1991년에 죽으면서 아버지께 물려받은 그 땅과 그의 재산 205억 원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빈 마음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읽은 구약 본문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너희 앞에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말씀하셔서 그런지 많은 선지자와 임금은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나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나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맨 앞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록펠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풍가족 성도님들은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보는 것을 보는 눈을,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조용히 이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 듣지 못하고 보고자 하나 보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기울여서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있길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조용히 이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선명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감사 헌금을,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금주의 생명의 양식은 창세기 22장에서 28장입니다. 읽고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김자시찰 강단 교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김제 영암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드려진 헌금은 김제 시찰 선교를 위해서 쓰입니다. 2014년도 추수감사절은 11월 16일 셋째 주일에 드려집니다. 짧은 근 깊은 명상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및 중보기도 모임이 10월 28일 화요일 7시 30분 교육관 3층에서 있습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 당회실에 정기당회 있습니다. 제5여신도 헌신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복달 집사님께서 익산병원 532호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